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에 어떤 형벌이나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평함,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거룩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공의에 기초된 공의에 기초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순종, 그 공의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재판에서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공정함, 공평함. 그래서 그 공정하고 공평함이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의롭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죄인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의 악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행해야 할 재판장들이 왜요? 어머니 자꾸 보고 있으면 제가 거기 신경 쓰인다니까. 재판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순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라고 얘기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무마해주고 그냥 죄 없다 해주는. 사실 이게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오늘날도 죄에 대해서 죄가 없음에도, 그래서 요즘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잘못 옥살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그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서 다시 그들에게 죄 없었던 무죄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다시 선언해주는 어떤 그런 재판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자, 또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겠어요. 오늘날도 이 정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 공의를 통해서 어떤 신분의 어떤 격차,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재판장들이 자신의 이득이나 탐욕에 의해서 재판이 불공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형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정죄하다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사실 그 죄를 저지를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훔쳤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건을 훔쳐도 별로 처벌되지 않는구나. 그 죄에 대한 가벼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관용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초범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처벌,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또는 성폭행을 해도 또 어떤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극악한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1, 2년 감옥에서 조금 고생하고 나오면 다시 또 세상 나와서 또 그런 짓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또 할 말이 있대요. 너무 가중한 처벌을 내리면 그 사람이 다시 교화될 어떤 그런 은혜의 방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양면이 있어요.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초범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중처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또 가중처벌도 너무 약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형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태형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태형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태형을 때릴 때 몇 대까지만 때리게 만들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40까지만 때리도록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상한선을. 그래서 40,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 생활했던 것처럼 40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 내려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형을 내릴 때도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넘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40까지 때리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리자. 39까지만. 왜냐하면 40까지 때렸다가 더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40까지만 40까지만 때리게 됐는데 40까지 때리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면 그들은 큰일 나는 어떤 그런 율법을 어기면 그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39대만 때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39대만. 그래서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도 몇 대가 되는 거예요? 4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9대, 39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몇 대를 맞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죠. 여기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39대를 맞은 거죠.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와.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사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이 태형을 39대를 맞게 되면 자칫하면 이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의료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썩고 또 고름이 생기고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았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태형에서도 40대를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 태형을 집행하던 이 도구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큰 이게 빨래방망이 같이 생긴 어떤 큰 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 가닥으로 된 매였대요. 그래서 이 태형을 할 때 한 번 때릴 때 3대씩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40번을 때리면 4, 30, 120대잖아요. 그 너무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양.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부분을 한 번 때릴 때 3대씩 때리기 때문에 이걸
몇 번을 때리면 13번을 때리면 3일은 3, 3, 3, 9. 그래서 39대만 때리게 된다. 13번을 때리면. 그래서 14번 때리지 말고 13번만 때려서 39대까지만 때리게 했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더군다나 이 40대를 때릴 만큼 그 악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근데 그럼에도 40대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여기 말씀에 참 우리에게 단서를 줘요. 여기 보니까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게. 누구를? 형제를. 여기 보세요. 앞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라도 그 사람은, 그 악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너의 동족이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를 형벌을 내릴 때 40대를 넘어서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기게 된다는 말은 마치 그가 그 매를 맞아서 불구가 될 정도로 많이 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불구가 될 정도로 때려서는 안 된다.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불구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장애인, 불구자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그럼 그를 부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구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형벌의 목적이 뭐예요? 그가 불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를 심하게 매를 때려서 그가 내가 저지른 죄가 이런 죄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형벌의 목적이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매를 때리기 전에, 그리고 매를 때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매를 때리기 전에는 이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요. 자, 볼게요. 신명기 28장 58장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래서 이걸 매를 때리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고 중한 죄인지 아니?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죄인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형벌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아이를 매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이 아이가 매를 맞아야 한다면 사실은 매를 대는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매의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를 무조건 그냥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만큼 중한 잘못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이런 이 매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충분한 설명. 그러기 전까지 그 아이를 기다려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참 이게 어려워요. 매를 대는 것도 어렵지만 매를 대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행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과 또 태도, 또 기다려주는 거.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 어려운 거죠. 하나, 둘, 셋 안 되면 이제 그때 매를 대지만, 그 결국에는 매를 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가 단순히 너 잘못했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빨리 돌이켜. 너 이거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매를 때린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그게 자 여기 보니까 매를 때린 후에는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또 읽어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 형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형벌, 어떤 징계라는 이 표현, 형벌을 징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징계하지? 나 무서워. 하나님 옆에 맨날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파이데이아. 그럼 이 단어에서 우리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이디온.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대부분 파이디온, 우리 아이들도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대부분 다 파이디온에서 만든 그 찬양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래서 단순히 징계? 혼내는구나, 꾸짖는구나, 벌 주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과 양육 그리고 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섭게 혼내고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셔서 결국 우리를 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징계를 누구에게 내려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징계를 누구에게 내리냐고요? 아니 누구에게 내리냐고. 이 징계를 누구에게 하냐고. 자식. 어떤 자식? 아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징계는 내 자식 아니면 징계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이 징계를 내리는 건 자기 자식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건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마지막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거죠. 아무리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건 뭐예요? 이거 아들이 아니라요. 그냥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냥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죠. 뭐 한 2,200여 명이 나타났대요. 밝혀졌대요. 그럼 2,200여 명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이가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요? 유령처럼 사는 거예요. 유령처럼. 이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요. 집 안에서만. 어디에서만. 근데 그 아이들이 집 안에서 부모에게 그래도 돌봄을 받으면 다행이죠. 이 아이가 버려졌는지 죽었는지 어디다 장기 매매로 팔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정, 공평,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재판관이었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자,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곡식을 떠는 소가 나와요. 자,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떤다는 말은 곡식을 타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그 시골에서는 곡식을 타작할 때 도리깨질을 했잖아요. 도리깨질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나은 데에서는 소에게 이렇게 구르새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걸 지나가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 지나갈 때 알갱이들이 탁 깨지면서 이제 쌀 또는 콩 이런 거 다 이제 깨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이제 그 막 돌아가는 데다가 이렇게 쏙 넣으면 이제 훅 딸려 나가는 이제 타작기가 생겼죠. 예, 농사 짓는 데에서. 저도 도리깨질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돌려가지고 활짝 때리고. 예. 그리고 타작기가 생겼을 때에도 조심해서 싹 넣고 이런 거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 소가 타작할 때 뭘 씌우지 말래요?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래요. 보세요. 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 입장에서. 소가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자기 발 밑에 뭐가 있어요? 곡식 있잖아요. 그 곡식이 눈에 보이고 배가 고프고 심심하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죠. 마땅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공평,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자, 5절부터 이제 시작. 형제들이 형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 제도 우리 많이 봤죠. 계대 결혼. 예, 계대 결혼. 그래서 형제 중에 첫 번째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란 말이죠. 예, 자,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인데 계대 결혼 속에는 어떤 제도가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건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속량, 또 속량이라는 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 형수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의 대를 기업을 대신 동생이 사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집안에 그 형이 재산이 많았나 보다. 그 재산을 동생이 계속 그 형수에게 아내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인가 보다. 재산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계속 대를 통하여서 간직하고 유지해야 하는 역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유다에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둘째가 다말과 함께 동침해야 되는데 둘째가 하나님의 형의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땅에다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또한 치시죠. 죽게 하시죠. 그리고 셋째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도 다말에게 줬다가는 이 아이가 죽을까 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가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 좀 장성하면 너에게 줄 테니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근데 셋째가 다 이미 장성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으로 뭐예요? 약속으로 결국에는 이 셋째를 또한 다시 결혼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이에서 낳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가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말을 통하여서 내가 옳다 했잖아. 내가 옳다. 너의 행동이 옳다. 뭐가 옳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이고 가늠한 여인이고 창녀로 변장해서 했으니까 이 여인은 파렴치한 여인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를 향하여 옳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할 그 여인의 목적과 방법이 조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형제의 어떤 재산을 이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부가 되면 모든 걸 다 잃어요. 죽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져요.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은 곧 생명이요 그 여인에게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죽은 남자의 형제,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 이야기를 7절부터 하는 거예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를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런 수치를 이런 모욕을 겪더라도 나는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 주어야 할 그 책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남자가 참 어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참 지키는 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남자도 참 정절이 있나 보다. 근데 이건 의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거절하는 건 곧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걸 포기하는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 결국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건 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자, 룻기 4장 3절부터 보면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 기업 물을 자는 원래 나오미의 친족이 있어요. 더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친족에게 보아스가 가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가 포기해야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이 기업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으겠느냐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나오미의 기업만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까지? 룻의 기업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아내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 이 며느리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여인의 기업을 다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춘족이 생각하는 거죠. 나 나오미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룻까지는 이거 나 손해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죠. 자 7절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신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을 벗으니까 그래, 너는 신을 벗었으니까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계대를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의 어떤 참 도와줘야 하는 어떤 그런 선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신발 벗었어, 너는 책임을 안 지기로 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고 하찮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와 룻의 그 약속, 그 땅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그 보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속량이라고 그랬죠. 기업 물을 자가. 구속, 구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 이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계대 결혼은 그냥 단순히 저 가문의 재산 지키고 유지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 과부 만들지 말고 한 영혼을 그냥 살린다 생각하고 그냥 도와주고,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생명적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 공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처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어떤 이 저기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 이 한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여자가 남자의 어떤 이 음경을 움켜쥐어 가지고 이게 고자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 공의가 이 안에 담겨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었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손을 그래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울추를 다는데 작은 저울추와 큰 저울추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 형평, 공평.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은요, 공의가 없어요. 오히려 의인을 향하여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무너져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정과 공평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은 불합리한 걸 사라지게 만드는 게 공정과 공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야 할 세상이 존재해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벽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도사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